2016년도 미국의 한 법정에서 재판을 하던 판사와 피고 간에 아주 기막힌 만남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다가 판사가 많이 본 사람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 이름은 민디 글레이저였습니다. 피고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고는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를 졸업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판사님, 맞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알고 보니까 판사와 피고는 중학교의 절친이었던 동창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판사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죄수가 되어 30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 부스 씨는 청소년 때에 장차 의사가 되겠다, 고통하는 환자들을 고쳐주겠다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고 마약에 빠져서 의사가 되리라는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범죄자의 얼굴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바라보았고 그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과 정성과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쏟아붓고 살았느냐. 하루하루의 시간이 모여 한 달 두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모여 한 해 두 해가 되고 마침내 만 30년 만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이 하늘과 땅의 천양지처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이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무엇을 바라보았고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여서 세월이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마지막 결산의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창피한 모습이 아니라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 최고의 영광 가운데, 위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무엇에다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나 인생을 드릴 때, 영광의 그 시간이 될 때, 추수할 그때에 위대한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날 최고의 영광,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첫 번째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날은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던 그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난밤에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날이 새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다투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베세다를 떠나셨고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하고 대견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26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멀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셨고 배부르게 먹여주셨고 넘치도록 먹여주셨기에 또 먹기 위해서 또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깨달아라, 무엇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행한 오병이어의 표적의 뜻과 의미를 깨달아보라. 기적을 베푼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겨두셨는데 그 광주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먹고 입고 마시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떡을 먹기 위하여,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하여,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예배하심으로 주 오실 그날 최고의 영광 가운데 위대한 승리자들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월절의 그 밤에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이 죽임을 당할 때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들의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홍해에서 모든 백성이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구름의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이 왜 광야를 행진하면서 멸망하고 죽임당하고 말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먹기 위하여,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구함으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위대한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1장의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모압 출신의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결혼을 했더니만 얼마 있다가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단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룻의 삶은 어땠을까요? 룻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고 어떤 하나님을 찾았던 마음의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 내 배를 배부르기 위해서,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룻의 삶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삶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자상하고 인자한 남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의 계보의 족보에 위대한 이름으로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의 6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선교학의 용어 가운데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쌀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을 주면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는, 좋으신 것을 베푸시는, 상 주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바라보시고 12광주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비하셔서 주 오실 그날 위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 두 종류의 음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썩을 양식이 있다. 이 썩는다라는 것은요, 음식을 가만 내버려 두면 부패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든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인 이 썩을 양식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양식을 먹어라. 그것을 먹고 취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양식이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20장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게 붙는 수식어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썩을 양식인 육의 양식만을 생각했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인생 전부를 걸고 인생 전부를 내어드렸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허락된 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시간이 끝이 날 그때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는지, 영생의 양식인 예수를 위해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영생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다가 우리 몸이 죽고 부패할 때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생의 그 삶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의 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고 우리의 몸을 영생의 몸을 입게 하는 위대한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요, 세상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가도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돌아나고 살아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면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정직함과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말씀은 육의 몸, 우리 부패할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오실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최고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시다.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실천하셔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찬란한 영광의 승리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28절로 2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조문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잘못 알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29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믿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왜 또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입으로 내뱉는 말만을 가리켜서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긍정의 가치관도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능동적인 가치관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헬라말로 피스티스, 이 믿음은 신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그것을 가리켜 믿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의 시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제는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날마다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8월 5일이죠. 또다시 새 날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눈을 뜨실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지난밤에 밤새도록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날 새날이 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어제의 은혜가 지난날의 은혜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넘어오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의 믿음을 결단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회자로 있던 성도님으로 계시던 그 누구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를 구하고 그날의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오늘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눈은 어느새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굳어 있고 점점 완악하게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미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어느새 넘어져 있습니다.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거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도박에 빠져서 수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많은 빚을 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커다란 고통이 되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 연예인을 생각하다가 또 다른 연예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45억 원의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서 기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무런 돈도 없었지만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해서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기부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45억을 기부했고 힘들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된 이야기가 얼마 전에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에 주어진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삶,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날 그날의 은혜를 구하고 그날 그날의 믿음을 결단하며 엎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위대한 집을 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승리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들 하루하루 그날 그날의 믿음을 구하지 아니한다면, 오늘의 믿음을 드리는 결단의 삶이 없다면 주오실 그날 부끄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날마다의 믿음, 오늘의 믿음을 드리시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전에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오실 그날 위대한 영광의 그 나라의 위대한 승리자들로 함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